오늘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그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타났는데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저 부평구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삼산동에 있는 학원가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 주변 아주 가까이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가 되면서 우리는 성전 예배가 아닌 영상으로밖에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면 더 마음에 흥이 날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쉽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기업인들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잡지에서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이렇게 많이 나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말이 약속 어음과 같이 철저한 사람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지가 돌과 같이 굳어서 한번 한다고 하면 흔들리지 않고 해내는 사람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문제에도 일정한 의견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관 있게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을 쓰겠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쓸만한 사람들이십니까? 기업인만, 사장님만 사람을 써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의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금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시간이 되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이제는 메대 제국이 세워졌고 그 왕으로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새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웁니다. 이들은 제국을 120개로 나누고 그리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 총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로 하여금 왕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그 3명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총리로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그가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해석해보면 탁월한 영혼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으로 그 능력이 출중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요, 그 안에 신적인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물로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인물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신령한 사람이었기에 다리오 왕은 그를 총리로 세워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니엘은 신분상 왕을 대신할 만한 총리의 자리에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 예전에 멸망당하여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을 대신하여서
왕을 대신하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많은 고관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내기 위하여 고발할 근거들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다니엘에게서부터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를 털어봐도, 다니엘을 털어봐도 흠 하나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이제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음모는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집니다.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의 절대적인 여호와 신앙을 근거합니다.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는 결코 그 신앙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기하는 무리들이 이것을 기억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사실은 다리오 왕의 허세입니다. 당시의 황제는 신처럼 섬김을 받던 자입니다. 인간에 지나지 않지만 황제는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자들에게 영광받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은 다니엘의 신앙과 다리오 왕의 그 허세를 가지고 다니엘이 빠져나오지 못한 덫을 세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하는 다리오 왕은 그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갑니다. 왕을 추켜 세우고 충성을 다짐하는 그들의 그 규례를 아주 좋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아무도 그 규례를 고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는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간구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되며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그것들이 가능해진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그 규례에 찍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찾아올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를 시기하였던 그 사람들의 음모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방법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상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무리들이 바로 왕에게 구하여 다니엘을 제거하려 합니다. 금령을 어긴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의 반응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규례를 어긴 다니엘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리오 왕이 근심하고 있을까요? 왜 걱정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해줄까? 왜 근심하였을까요? 어쩌면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금령이 단순히 자신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간악한 무리들이 자신이 미워하고 싫어하였던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음모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 음모에
자기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을 죽여야 한다라는 사실에 그 마음에 근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를 구원해낼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나라에서요, 그 누구도 왕이 정한 그 규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왕이라고 한다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왕이 세워 규례를 만들었다면 또 왕이 또 다른 규례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번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없었던 일로 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뒷감당을 왕이 감당해야 되겠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고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다리오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다리오 왕이 근심하고 있을 때 간사한 무리들이 왕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이것을 바꿔서는 안 된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라고 왕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니엘을 살려주었다가는 이 간사한 무리들이 어떻게 왕에게 이야기할까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왕은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다니엘을 그냥 사자굴에 던짐으로 자신의 세면을, 비록 다니엘이 죽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이 있고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미루고 자신은 발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도장으로 봉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는 일을 아무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다리오 왕의 마음 가운데 자꾸 다니엘이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튿날 새벽에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찾아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며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때 기적처럼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왕이 그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서 그를 꺼냅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다니엘이 조금 더 상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다리오의 마음이 이제는 바뀐 것이죠. 예전에 다니엘을 미워하고 싫어했다라면, 그리고 그 규례를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을 다시 사자굴에 집어넣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죽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은 그 규례를 파기하고 오히려 그 규례를 만든 자들,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하려던 자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습을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자들이 힘이 없어서 배가 고프지 않아서 우연히 다니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믿지도 않는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 바사 메대 제국의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조서가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 다니엘의 모습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니엘에게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6장의 이야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서 보면 사실상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진 자는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다니엘을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이 다리오 왕은 얼마든지 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서 그 간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며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또 누구를 구원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세상 속에서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깊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 저 사자굴에서 구원할 자가 다리오 왕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면, 근심하며 걱정하며 다니엘을 바라보는 다리오 왕을 보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는 그 순간 그 마음에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이 사자 입을 봉하셨으므로 고백했던 그 믿음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부터 그 믿음이 그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백신이, 치료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 같습니다. 물질주의 시대에 돈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나의 지인이 나를 구원할 것 같고, 정치인이,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을 넘어서 마음으로 믿고 행동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새롭게 시작하는 메대 제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누리며 영광을 돌리는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저 서쪽에 조금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백성들이 섬겼던, 믿었던 신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섬기는 백성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아니 그것조차 모르는 시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온 천하만국에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써낸 조서를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라는 이 고백을 신처럼 추앙받는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만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때 이를 못마땅히 여겼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를 섬기는 백성들이 찬양하지도 못하고 영광 돌리지도 못한다 하더라도 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많은 백성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민첩하였던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 신령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허물을 찾지 못할 만큼 그의 삶은 거룩하고 정결하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속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는 자들도 그 신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위축되어 세상 속에서 적당히 그 신앙을 지키는 정도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민첩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다니엘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준비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한 사람이 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신실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우리 부평 동북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